여호수아 10장 16절로 2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주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었더라. 다 같이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수아 10장 16절로 28절을 본문으로 발로 밟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 중에 유일하게 기브온에 살고 있는 거민들, 이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였던 히위 족속 출신인데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가나안 족속의 도시 성읍을 다스리고 있던 왕들이 이것을 가나안 족속에 대한 배신 행위로 그렇게 여겨서 5개의 성읍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달려가서 새벽에 급습하여서 그 5 연합 군대를 쳐서 격파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도망치면서 산비탈을 내려가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비즈니스 하는 분 중에 우박이 떨어지면 그렇게 절구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붕을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제가 우박을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는 또 힘들고요. 그런데 그 우박이 얼마나 컸던지 우박을 맞으면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해가 내려오지 않고 달이 뜨지 않는 그 상태로 머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밝은 날씨 속에서 정말 도망치는 그 5 도시국가의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도록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대패한 군대가 정말 그 남은 수가 자신들의 본거지로 도망쳐가기에 급급했고 그리고 그 5 왕들은 급하게 막게다 지역에 있던 막게다라는 지역에 있던 한 동굴로
급하게 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어떠한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5명의 왕들이 지금 저 굴 속으로 도망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급하게 그 동굴을 큰 바위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남은 군사들은 지체 없이 그 도망치는 군대를 따라가서 남김없이 그들을 다 격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추격하면서 차례대로 넘어뜨리는데 정말 소수만이 그들의 본 성읍으로 피할 수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감히 이스라엘에 대하여 혀를 놀려서 대적하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어서 여호수아가 다시 막게다의 굴로 돌아와서 그 막혔던 굴 입구를 열고 그리고 그 속에 도망쳐 있던 5명의 왕들을 체포해서 끌어냅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수아가 옆에 있던 주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저 5명의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발로 목을 밟은 이 가나안의 5 왕들처럼 나머지 모든 가나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밟게 하시리라.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남은 아직도 많은 이제 우리가 내일 보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정복 전쟁을 펼치고 토요 새벽 본문을 보면 이제 갈릴리 위쪽의 가나안 북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을 차례대로 정복하는데 바로 이 5 왕들을 무너뜨리고 발로 그들의 목을 밟는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담대함이 생깁니다. 바로 이들처럼 우리가 나머지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의 모든 도시들을 바로 짓밟고 정복할 것이다. 바로 그들이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5명의 왕들을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였다가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을 내려서 동굴 속으로 그렇게 넣고 거기를 무덤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그 나무에 목을 메어 달았다가 해가 지기 전에 그를 내려서 장례를 그렇게 행해주는 풍습이 바로 이스라엘 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지만 바로 해가 지기 전에 그의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그러한 것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가나안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는 행위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바로 승리한 왕이 전쟁에 패배한 장수나 왕을 끌고 와서 그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바로 그의 목을 혹은 그의 머리를 바로 발로 땅에 밟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 이것을 통하여 내가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바로 승리의 선포의 행위로 바로 패장의 목을 발로 밟고 땅에 누르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 지역의 벽화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죠. 땅에 대고 그의 목이나 머리를 밟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땅에 자연적 이 코와 입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그 먼지를 핥아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먼지를 핥음으로 말미암아 패배를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퍼포먼스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목을 밟아서 바로 승리를 쟁취한 것, 이것은 최종적으로 바로 최종적인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예슈아,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의 대적들을 바로 발로 밟아 승리한 같이 제2의 최종적인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중에도 보겠지만 사단의 목을 밟아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무너뜨리고 바로 범죄케 하고 타락시킨 그 원흉인 뱀의 모습으로 가정한 사탄에 대하여 내리는 바로 저주와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4절 보면 너는 평생 동안 땅을 배로 길면서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저주의 선포가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뱀이 바로 땅에 배를 대고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의 과학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분명히 너는 일평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으리라 했는데 뱀이 흙을 먹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이 사실을 오늘 저의 말을 통하여 처음 들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뱀이 흙을 먹지 않는데 왜 너는 일평생 배로 땅에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 흙을 먹는다는 것, 이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패배당한 패장이나 바로 패배당한 왕이 승리한 왕이나 장군 앞에 끌려오면 그 보좌에 앉아있던 왕이 패배당한 왕을 발로 목을 밟아 땅에 완전히 누릅니다. 그리고서는 그 닿아진 코와 입으로 먼지를 핥게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너는 패배당했어,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하고 내가 이겼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바로 선포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 가진 사탄을 완전히 바로 짓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사탄은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위협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 위협할 수는 있지만 사탄은 바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영생을 주신 우리를 손못 댄다는 것입니다. 으르렁거릴 수는 있지만 손못 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생명의 승리를 맛본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바로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바로 완전히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발로 밟아 온전히 그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란 것입니까?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얼마나 그 사탄의 유혹과 그 터치 속에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까?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를 곧 우리의 승리로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참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서도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너 이겼지?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덤으로 선물로 주셔서 까불지 마라.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면서 기세 좋게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정복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바로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 또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만날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그 문제를 목을 밟듯이 할 수는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아무리 대단하지만, 아무리 너희들의 세력이 대단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어.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면서 그 문제를 밟아버리는, 그래서 주의 은혜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담대한 영적인 상징적인 믿음의 퍼포먼스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해나가셔야 된다. 그런 어떠한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뒤에 계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밟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들, 그 문제들이 있겠죠.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겠죠. 믿음으로 그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밟겠습니다. 밟아버리면 그것이 처음에는 대단하게 보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믿음으로 탁 나가고 발을 내딛고 밟아버리면 사실 그것은 아무런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뒤에는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든든한 백을 믿고 나는 약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그 놀라운 은혜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여러분을 대적하며 괴롭히며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밟으시는, 기도로 밟으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